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게 되면 11절, 12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드려 황금과 유향과 노래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으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12절까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을 짚으라고 하면 12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오게 되기까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보다 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러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경배하고자 했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경배하도록 하게 만들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바벨론 지역에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 교통이 발달되어진 시대가 아닌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가능했다면 말을 타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지리적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도 낙타를 탔을 수도 있겠죠. 그 긴 여정의 시간을 물을 준비해야 했고 양식을 준비해야 했고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지극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런데 정작 아마도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당시의 이 상황을 이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가지고 어린 아이였던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직후였겠죠.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유일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장거리를 이동해서 나와서 경배했다. 이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했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 소동했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지나오다가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정통했고 종교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이 참 많았는데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 예전에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지역교회의 그 특징이었던 예배와 형제사랑 이것은 뜨거웠습니다.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배는 식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굳어진 지가 오래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잠시 이 예배와 관련해서 그
극적인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예배자들은 많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기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고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다. 이걸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요. 조선시대 왕세자 어리지만 가뜩하게 대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몰랐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자들은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종교가 아닌 어쩌면 이 동방박사들이 이 동방박사들 해가지고 보면 일해서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에 보면 1절에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성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놓고 보면 당시에 그 동쪽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사장으로부터 이 유래된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이 천체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 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내용에 보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꿈을 꾸기도 했고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마리아도 그렇고 이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로 꿈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동방박사들도 헤롯 왕께 가서 알려주지 말라고 끝이 12절에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까지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예배자들 또 종교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유일했던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예배자들. 제가 극적인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석대 형제님의 큰딸 김필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딸 다은이가 인도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시집을 가서 활공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다은이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무슨 인도
지주님을 섬겼던 청년들, 또래의 청년들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의 내용이 이어지지요. 그런데 빛나자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하고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함께 이전에서부터 함께 빛나자매와 교제하고 빛나자매를 도와오던 또래의 청년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빛나자매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알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 진짜 복음은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용 가운데에 핵심 구절이지만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내용, 무엇일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왕으로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인자나 종이나 이런 모습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복음서 전체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앞선 말씀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시작에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분별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로는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데 잘 몰랐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찾지 못했지만 인근 지역에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동방박사들은 찾아온 이유를 밝히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탁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탄생하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들은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별을 쫓아서 이동을 하고
9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이 태어나신 아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별이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차후에도 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관해서 성도들은 지금 이미 시한부 종말론의 큰 뉴스를, 사건을 경험했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식어진 정도가 아니겠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경배, 예배에 관해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저 해오던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레파토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이나 굳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종종 표현합니다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굳어져 있는 불문법이라고 할까요? 전국 교회에 보면, 지역 교회를 다녀봐도 떡과장, 이 성찬에 대한 이 예식과 더불어서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떡이 돌아가고 장이 돌아가면 갖춰지는 곳으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과정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설렘과 흥분과 놀람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 많은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암이라고 그러죠. 그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뜨겁게 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갔다 오고 나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 왔다고 하는 것으로 아마 두고두고 자랑을 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와 같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동방박사들보다 형편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표현 하나, 단어 하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예배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가 놀랬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태어난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태어난 아기를 다 죽입니다. 헤롯 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기들만 죽인 게 아니고 세상적 그런 내려오는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경배하라, 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끝에 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된 경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수많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유대교에서 드려졌던, 그리고 앞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는 지극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여러 양식을 제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려왔던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고 헤롯 왕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거룩한 그런 그 엄숙한 분위기를 갖는다고 하는 종교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천주교가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도 그런 요소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러는 것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연락하시고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짓된 경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메시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만큼이나 라고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지극한 마음이 제게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자격의 하나이죠. 우선적인 자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제한된, 저는 저대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더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뜨겁게, 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드리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고 말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옥합을 깨트려서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술로만 감사하는지, 그들은 많은 준비보다 긴 여행 가운데 필요한 어떤 그것보다 이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보배합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헌금함을 열어서 떡과 장 옆에 성찬식을 행하는 이 예식을 앞에 두고 헌금함을 놓고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헌금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 인천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름대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 가운데에는 보배합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옥합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높은 분, 가장 거룩한 분께, 그리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리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왜냐하면 역대상 29장에 나오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근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요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그 3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빌라도에게 답변하면서 던졌던 메시지 내용 가운데 핵심이 이것입니다. 3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특별한 방법,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남녀 사이의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해가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시간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임마누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왕으로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만민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누가 알아봤느냐? 동방박사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특별한 그 부분을,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근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격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자아가, 제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곳에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왕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십니다. (14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제도, 왕의 제도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제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주라고 입술로만 하지 않고 진짜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빛나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앞서도 제가 많은 언급을 더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2번 침례를 받고 어떤 분은 3번 침례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이해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참된 경배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가 될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동방박사들을 뿐이었어요. 그들만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경배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큼은 고사하고 진짜 예배자들은 당시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예배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천주교를 비롯한 유대교를 비롯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를.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레파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일정한 패턴으로 격식을 가지고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일정한 그 패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제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도 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교회에 먼저 된, 또 장로된 앞선 사람들이 뭔가 이것을 진리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분의 형제님들이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하죠. 이런 것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이니까, 거룩한 예식이니까 본이 되고 앞선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이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많다 보면 세 달에 한 번 어떤 형제입니까? 아예 그것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도 제가 앞서 주님을 섬겼던 교회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이 참여하는 그 짧은 찬송과 감사,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 구절,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의 상황을 맞추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준비는 늘 하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에는 앞서 이렇게 인도한다고 할까요? 앞서 본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편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 경배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딱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장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손녀, 손자들 보시면, 그리고 아마도 세상에서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기가 방긋 웃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여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안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심 가운데에서는 구세주이면서도 왕으로 오신 그분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렸지만, 아기였었지만 어린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고 최선의 것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양만 화려하면서 그럴싸한 모습은 있지만 진짜는 빠져있는 그 가운데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이해하지만,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트려서 그 말씀 앞에 복종케 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그래서 우리 김정은 형제님과 백민경 자매님은 또 윤중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원 형제가 공부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전으로 올라갔지만,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대전으로 올라갔지만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2주는 절반 정도는 내려오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내려왔다가도 토요일날 청년회가 있어서 청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청년회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대전으로 올라갑니다. 금요일날 내려왔다가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빛나자매를 거론한 특정한 목적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그 복음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다른 삶을, 이전에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마저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빛나자매가 아닌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경배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마음으로